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또 그 다음에는 21절에서 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금지시켰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될 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전체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1, 2장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했었고,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헤롯도 마찬가지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분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정리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고백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가 분명히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도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냥 어떤 자신들의 의지로 고백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냥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거든요.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드러내놓고서 왜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에 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지 못하게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메시아인지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게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정말 자신들을 어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다른 분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는 그냥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천상적인 존재이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라야 될 도리. 먼저 우리가 제자도를 알아보려면 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고 그냥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 조건은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이익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는 복종하고 그것을 굴복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희생과 손해 그리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어떤 희생과 손해를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다른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날마다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이 누가복음에서만 날마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은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희생과 또 손해를 정말 감수할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삶과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전쟁터에서 하는 말 같잖아요. 뭐 너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했을지라도 이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너가 나와 그 나의 가르침대로 그거를 인정하고 살지 않았을 때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약속이 이제 주어지냐면 27절에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볼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요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동일시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이게 동일시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꼭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인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 한국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또 정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있으신가요? 저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갈 그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